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웰컴 투 지구별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승에 내려올 때 전생 계획을 세우고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생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윤회를 왜 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에 따르면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왜 영혼의 길잡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길잡이랑 또 다른 영혼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내용은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주제를 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배울지에 대해서도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자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몸을 얻어서 태어날 영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방, 그러니까 윤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 그 영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이 있고, 그 옆방에는 방 사이즈는 좀 작대요. 그런데 그 작은 방에는 길잡이 영혼들이 있어서 계획을 검토하다가 필요할 때는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짜는 거를 이 저자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흑백의 체스판, 그 체스판 바둑 그 무늬로 된 그런 어떤 체스판이나 흐름도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그럼 yes, no. 그러면서 계속 yes, no 해 나가는 그런 흐름도와 같은 것 위에, 그러니까 지도로 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냐면, 그 길잡이 영혼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그 전생 계획, 예,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영혼에 따르면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 곧 창조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비물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아직 이승에 오기 전에 그 어떤 그곳 영혼들이 머무는 그 비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생각이 곧 창조로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평행우주랑 참 비슷하다. 우리가 평행우주라고 그러면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리가 평행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평행우주를 설명하시는 분들은 그 모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평행우주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비닐 장막 같은 거, 아니면 커튼 같은 것들이 무수히 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평행우주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쪽 편으로 갈지 아니면 저쪽 편으로 갈지, 어떤 커튼을 거두고 내가 그쪽으로 걸어갈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생각이 곧 그 창조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계획을 짤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승에 내려와서 어떤 고통을 겪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일찍 죽는 고통을 내가 이번 생에서는 체험하겠어요 하면, 그 많은 어떤 그 경우의 수가 있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그 일찍 죽는 그러한 어떤 그 커튼을 열고 그쪽으로 길을 가는, 그래서 생각이 곧 창조가 되는 그런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전생의 계획을 할 때 많이 의논을 하면서, 내가 이번 생에서는 이런 고통을 겪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전생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길잡이 영혼이 그 아카식 레코드 있죠. 아카식 레코드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도서관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삶의 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인간들의 어떤 경험과 행동과 말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영매들이, 그러니까
제 그 전생을 알려줄 때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그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아카식 레코드에 자주 들른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이 책 말고 그 영성 관련된 책에서 아카식 레코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그냥 우주의 도서관, 모든 어떤 그 인간들의 의식이 들어있는 도서관이다. 라고 이제 그 약간 좀 피상적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저희 그러니까 친정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며칠 되지 않아서 한 이틀 정도 됐을 땐가요? 예,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친정엄마가 꿈을 꾸었다고 그래요. 아버지에 대한 꿈을. 그런데 엄마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얀색, 정말 아주 정갈한 하얀색 옷을 입으시고 엄마 표현으로는 정말 굉장히 큰 도서관에 어떤 책 한 권을 빼서 아빠가 읽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봤다. 그러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그러면서 한동안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불교를 믿으셨는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셨대요. 아니, 저희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입니까? 이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엄마의 꿈이 저한테도 사실은 되게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아카식 레코드라는 이 우주 도서관이라는 거를 읽으면서 제가 그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엄마의 꿈을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도 그 전생 계획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승에서 한평생을 내가 전생 계획을 잘 세웠나? 라고 궁금하셔서 그 아카식 레코드에서 본인의 어떤 삶의 책을 꺼내서 읽어보지 않으셨을까? 이런 제가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가 윤회를 다시 준비하고 계셔서 그 아카식 레코드에서 그 본인의 어떤 삶의 책, 그러니까 전생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삶의 책을 펼쳐보시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꿈을 꾸시고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전생 계획, 전생 계획이 아니라 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독자들한테 그 말을 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암,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적인 분석에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물질계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계라는 거 지금 이승을 얘기해요. 이승에서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실험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통해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된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어머님들, 뭐 저도 포함이 되죠. 아이들을 머리로 키우려는 게 아닌가. 저 역시도 머리로 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쯤 돼서 제일 답답한 게 감정이었어요. 예. 지금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더 높은 지혜를. 그런데 지금 머리로서 교육받고 머리로서 살아온 저에게 감정이라는 거를 알고 싶다.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머리로 키우는 어머님들, 그리고 머리로 크는 아이들, 어 우리 나중에 가서 정말 어떤 영적 성숙이나 도약을 필요로 할 때 이 머리로 배웠던 이 교육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되게 이제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이 책을 읽게 되면,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어떤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바로 공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공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왜 윤회를 하는가? 이 챕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자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요, 범위가 무척 넓고 그 내용도 자세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시련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시련이죠. 왜냐하면 시련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련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련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를 선택을 하냐 하면 부모를 고른대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고르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고르고 부모 또한 자녀를 고른대요. 서로 우리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왜 우리는 이 부모를 선택하고 이 자녀를 선택했을까?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련을 주는 관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시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도약이라든지, 내가 정말 이 승에 뭘 배우러 왔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를 고르고 자녀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언제 태어날지를 고르고, 어디서 태어날지를 고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니게 될 학교와 살게 될 집을 고르고, 만나게 될 사람을 고르고,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을까? 이것도 고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자가 또 좀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방금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 태어나기 전에 만나기로 계획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소나 이름, 이미지나 문구를 접했는데 굉장히 친숙하다면 그거는 태어나기 전에 그 전생 계획의 기억이 어렴풋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 차례 전생 계획 세션에서 이번 생애에서 쓸 이름을 사용해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전생 계획에서 백은영이라는 이름을 쓸 거야. 그런 이름을 한번 사용해보고 이 생에서 걸칠 육체의 겉옷도 입어본 대요. 영혼은요, 남녀 구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생 계획을 세울 때 나는 이번 생에서는 여자로 태어날 거야. 그럼 여자의 겉옷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승에 오게 되면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시감이라고 그래요. 이미 본 적이 있는데 데자뷰? 예, 이런 게 전생 계획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시감은 전생 계획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기억의 파편들. 우리가 그 영혼이었던 우리가, 그러니까 영혼의 집에서 영혼이었던 우리가 몸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전생 계획들을 자발적으로 기억 상실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극을 하는데 아, 나는 이제 연극이야 라고 하면 실감이 좀 덜 나죠. 그런데 이게 연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 이건 리얼한 삶이야. 예. 자기가 이제 어떤 연극의 파트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극이 아니고 이건 진짜 리얼하게 그럴 때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자발적인 기억 상실을 해가지고 내가 누구였던지를 알게 되는 거. 그게 영적 성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알을 얻기 위해서 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의 세계인 비물질 영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비물질 영역에서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만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어머님들께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 책이 제가 강의 중에 누누이 얘기를 했던 게 작은 영혼과 해라는 예, 그 그림 동화 닐 도널드 워시가 쓴 그 책을 한번 보시면요. 그 책하고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때 빛이라는 그 용서의 빛이 되고 싶었던 그 작은 영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용서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하느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거 참 안 됐구나. 이곳은 네가 용서할 그 무엇이 없단다. 왜? 내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그 무엇이 없단다.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용서를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증오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용서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빛만 있는 세계에서는 어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빛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물질에게 이승은요. 대조 그러니까 반대항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윤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승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반대항 또는 이원성, 음과 양 극단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원성의 세계에서는요. 슬픔을 통해서 기쁨을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사는 지구의 혼란 속에서 뭐를 할까요? 평화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감, 그런 느낌을 오롯이, 온전히 느낄 때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본성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우리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영혼의 정체성.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승에 내려오면서 일부러 기억상실을 해서 더 깊은 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증오라든지 혼란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윤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저자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물질계의 인격체잖아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인격체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생계획의 시련을 갖고 이제 오는데 그 시련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전생계획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런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시련에 대해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과 연민을 갖고 대응할 수도 있는 그 대응 방법 역시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련을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했다면 그것을 또 알게 됐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답이 나왔다는 거죠. 훨씬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인간과 감정을 통해서 소통한다는 거. 이거 디바인 매트릭스랑 너무 똑같죠. 예. 그래서 기쁨, 평화, 신남, 사랑 이런 감정은요.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 사랑이죠. 사랑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쁨이란 평화,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지금 그 자유의지가 그쪽 우리의 본성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이런 느낌만 갖는 건 아니잖아요. 두려움, 의심, 분노 이런 감정은 우리가 우리의 본성인 그 사랑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본성답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저자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몸은 놀랍게도 세심해서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의 그 영혼의 본성, 즉 사랑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감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기 개발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부정적인 거는 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이거와 똑같은 거죠. 긍정적인 생각,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거를 느낄 때 정말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의 정체성이었던 그런 어떤 사랑과 일치가 되는 근접해가는 그런 삶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감정들은 우리의 본성과 일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수록 우리가 더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련을 또는 고통을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서 많은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여라, 직면해라 이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수용해라. 예. 그러면 거기에서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이었는데 그것을 더 깊이 알고자 그 반대항에 존재하는 이 물질계, 이 승으로, 이 지구별로 내려와서 정말 진하게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감정으로 예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는 거. 이런 고통이 내가 아니었음을 나의 진 면목은 사랑이었음을 느끼는 거. 그 느낄 수 있는 거. 느꼈을 때 우리가 영적 성장, 영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내 자체가 그냥 사랑 자체가 될 때 윤회의 끝을 윤회가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불교 그 붓다도 그것을 알았기에 윤회를 멈추고 그 인간으로서 그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윤회에 대해서 정말 설이 많은데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윤회를 한다라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뭐 한 3-4번 많게는 한 8번 정도 윤회를 한다. 그런 그 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윤회가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내 영혼의 그 본질에 접근했을 때 그 접근하는 삶으로 갔을 때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윤회가 우리들에게 필요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한 쉼을 쉬는 그것이 우리의 종국적인 삶의 목적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지구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